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386년에 세워진 학교죠.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학교이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세워졌으니까요. 정말로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신학, 법학, 의학, 철학 이 네 가지 학부로 사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분이 정신분석학을 공부해가지고 정신분석학자가 되어서 정신치료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작용을 깊이 연구를 해서 흔히 우리가 사회심리학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치가 들어서면서 이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뉴욕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1976년에 1900년생이니까요. 한 76세, 75세로 보이는데요. 이 황혼기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 성장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물질을 지향하고 또 성장을 지향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다가 보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 내는데 도달하게 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두 가지 실존 양식, 즉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존재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소유가 내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가 많은 물질과 교인 수를 소유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교회다운 존재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존재 양식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재산, 지식, 사회적인 권위, 권력 등을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인간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소유하고 있죠,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더 큰 소유에 굶주려 있는 그런 경우이죠.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질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사람은 내가 물질을 얻는 데에 도구이고 수단이지, 사람은 목적이 되지 않는 형의 인간이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뭔가를 일을 하고 함께 뭔가를 추구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도 빚어내고 좋은 열매도 이뤄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기쁨, 삶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인간이 존재형 인간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질문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물질을 지향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또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세계의 질서를 보면서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과연 이 세계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분이 내놓은 대안은 타자와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존재형의 존재 양식을 복원할 때에 인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를 보다 보면 너무나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일치가 되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절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복원,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에릭 프롬은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교인 수, 많은 예산, 그 소유를 추구하지 말고 존재 양식, 정말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교회에 영성이 있는가? 정말 교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가? 이거를 물으면서 소유형의 교회가 아닌 존재형의 교회로 복원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에릭 프롬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소유형의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나쁘고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은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존하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교회도 물질을 추구하고 교인 수, 예산 수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질을 믿게 되죠. 교회의 사이즈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개념은 그것이 소유적 의미로 쓰이느냐 존재적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지닐 수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항목을 아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신은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구의 가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에서의 신은 하나의 우상이 된다. 소유형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소유를 늘려주는 우상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형의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묻지만 소유형의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형의 인간은 신앙을 소유하기 어렵다. 믿음을 믿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자비의 신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신의 이름으로 온갖 잔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존재 양식으로서의 신앙은 전혀 다른 현상이다. 존재 양식으로서의 신앙은 1차적으로 특정한 이념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적인 성향,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내가 그냥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에릭 프롬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포한다.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빠지고 몰입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즐겁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그러나 소유형으로 가버리면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소유형과 존재형은 사랑에 있어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소유형의 인간은 사랑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존재형의 인간은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존재형의 인간이 하는 사랑이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도 이렇게 존재형과 소유형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소유형과 존재형의 인간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형의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소유형의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신앙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소유형의 인간이었을까요? 존재형의 인간이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소유형 인간이었는가? 존재형의 인간이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야 하고, 이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성소일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형의 인간인가? 존재형의 인간인가?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존재형의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답변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고 계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처음으로 불렀던 그런 핵심 제자이고요.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와 함께 딱 3제자만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함께 데리고 가신 아주 예수님이 사랑하신 애제자이죠. 자, 요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순환 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3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입니다.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했을 때는 베드로가 강력하게 막 항의하고 난리를 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 3번째에 또 순환 예고를 하셨더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죽고 나면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선생님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주고 죽으세요. 지금 이런 거죠.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나 한심한 거죠. 제자가 너무나 한심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에릭 프롬의 분석에 의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철저하게 지금 소유형의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존재하고 아름답게 일하고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고, 이 두 제자의 소원은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소원을 말했고요. 따라서 이들은 분명히 소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박수함 교수의 주석입니다. 유대인 좌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주인이나 왕의 오른편 자리였고 다음이 왼편 자리였다. 오른팔, 누구의 오른팔이다, 누구의 왼팔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주인이나 왕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였습니다. 자, 이 높은 자리에는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분해냅니다. 기쁨은 joy, 독일어로 프로이드인데요. 쾌락은 pleasure, 페어그니겐,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지 못하다가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자리를 얻고 하는 것은 쾌락의 차원이라고 에릭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쾌락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쾌락은 내가 욕망을 충족할 때 오는 것, 이것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서 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도왔을 때 오는 기쁨,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 자, 이거와 내가 어떤 물질과 권력을 얻었을 때 오는 그러한 감정,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에릭 프롬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기쁨이란 존재적 실종 양식에 부수되는 현상이었음을 밝힌다. 예수님은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정확하게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기쁨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존재의 기쁨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제자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너희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의 숨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런 나를 죽이는 내 자아의 욕망을 죽이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양용희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잔관 세례는 당신께서 직면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너희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하시는 순환 예고를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광스러운 오른쪽 왼쪽 자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내가 개입할 수 없다. 그건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권한이다. 옆에서 열제자가 이것을 보더니 분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또 분개하는 거죠. 역시 나머지 제자들도 소유형의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를 자기들이 앉아, 내가 앉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프로스칼레사메노스는 아주 중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만 예수님이 쓰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관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소유형의 인간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자, 이 사람들이 세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형의 인간이죠. 지금 이거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나 빌라도나 헤롯과 다르지 않잖니?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똑같잖아.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티베리우스나 빌라도나 헤롯과 뭐가 다르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없지 않니? 제자훈련 받아서 뭐 할 거니? 너희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소유형의 인간인 티베리우스나 빌라도와 헤롯과 똑같지 않니? 그러면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니? 선생님은, 스승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데, 자, 제자가 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을 가겠다. 그러면 나하고 헤어져야지.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너의 자유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든 높은 권력을 얻는 길을 걸어가든 그건 선택은 너의 자유야. 그건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겠어. 하지만 나의 제자라고는 말하지 마라. 스승의 길을 거부하는 제자가 어디 있니? 나는 높은 자리를 얻는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거야. 자, 너희 선택해. 그건 너희 자유야.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티베리우스나 빌라도나 헤롯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배하고 싶니?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나의 제자잖아. 어떻게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거를 교회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예배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니?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이 아니지 않니?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그것은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존재형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소유형이 아니라 지금 존재형이죠. 에릭 프롬이 정말 기가 막히게 분석해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정말로 이거는 존재형이죠. 섬기는 사람. 이거 존재죠. 소유가 아니죠. 박수삼 교수의 주석입니다. 세상 질서에서는 무력과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자가 높아지고 으뜸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아지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높아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거는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타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란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두 제자들이 요구했던 높은 자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정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형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존재형이 인간이죠. 종이 되어야 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형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큰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왕, 예언자,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중국에서도 천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만큼 어마어마한 분인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인류를 섬기러 왔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고 예수님의 존재이고 예수님의 본질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내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우리가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죠. 불가능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향하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정말로 내 목숨까지 던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지향하느냐, 그렇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향하느냐, 내가 많은 권력을 획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내가 소유를 지향하느냐, 내가 섬기는 존재를 내가 지향하느냐, 이건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목숨까지 던져서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지향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의 소원은 높은 지위, 많은 물질,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소유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섬기는 존재를 소원하셨을까요? 많은 권력과 많은 물질을 얻는 데에는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셨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쾌락을 얻고 싶다면 내가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 소유형의 인간도 성공적인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야만 쾌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얻는데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또 좌절합니다. 소유를 얻으며 내가 쾌락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쾌락을 얻으며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를 얻는데 성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내가 존재형의 인간으로서 내가 타자를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타자를 섬기는 존재로, 내가 타자들을 존중하는 존재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로,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내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쾌락이 나에게 정말로 줄 수 없는, 내가 모든 아픔과 절망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조금씩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존재하는 데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